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보여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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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평강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여호와의 유월절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 서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허물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원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우리 허물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주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나라와 민족 구원, 지역사회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정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두의 꿈인 3.0 새생명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 비전으로 삼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
대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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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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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올 여름 계획되었던 교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만 단기 선교팀 지진과 태풍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사역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기 팀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자라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며 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목사님 휴가차 교회를 비우실 때 우리가 더 경건에 힘쓰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십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셔서 육체적으로 피곤이 덜 풀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갑절의 영감으로 붙드셔서 말씀의 힘과 권세를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가운데 드러나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피차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원래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재능과 그 달란트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습 속에, 원형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내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고 인간은 계속해서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또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인류의 적어도 한 80%, 많으면 90%,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인류의 80%, 9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이 땅을 탄생시키셨는데 그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고통이 생겨납니다. 깨어짐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땅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곳이 아마 병원이지 않을까. 계속 사람들은 아파요. 근데 이 몸뚱아리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깨어짐이 있는데 인간들은 그 원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리는 이 고통의 그 깨어짐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들이 받는 상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그 몸이든 마음이든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상처가 나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날 때 보면 그 상처를 빨리 이렇게 보듬어주고 잘 이렇게 처치만 해도 괜찮은데 인간이 너무 약하고 연약할 때는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를 사도요. 앞에다가 유리 깨지 마라고 붙이고 뒤에 긁히지 마라고 케이스를 붙이고 사실 핸드폰은 이게 뭐 100만 원 넘는 비싼 거잖아요. 근데 앞에 막 1,000원짜리 하나 딱 붙여서 그걸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껍데기 붙여서. 핸드폰 하나도 상처나지 마라고 이렇게 보호할 줄 알고 닦아줄 줄 아는데 막상 인간은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감각하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좀 바로 처치를 하고 해결을 하면은 금방 다 고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필리핀에 가보면 그래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생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약 하나만 딱 먹어줘도 그 병균이 침입한 데를 이렇게 잘 상처가 나서 금방 아물 수 있는데 그 항생제 하나를 사 먹을 돈이 없는지 사람들이 의식이 낮아서 못 살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골면서 막 가보니까 뭐 팔 자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깨어짐을 가져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태평양에 하와이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하와이 북쪽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카우아이라는 섬입니다. 언제까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섬은 여러분들 잘 아는 영화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한 섬입니다. 이 섬이 굉장히 악명 높은 섬입니다. 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섬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범죄,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이런 것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치 이 섬은 지옥의 섬으로 불리는 굉장히 고통이 많은 섬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 중에서요, 그 카와이 섬의 종단 연구라는 그런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분이 썼는데 그 섬에 살고 있는 833명의 고아와 범죄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얼마나 망가지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한번 조사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는데 1955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전제는 이런 거죠. 불안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833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살폈는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3분의 1이 학교에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나중에 대학교 지나갈 때 장학생으로 뽑혀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 섬에 그런 깨어진 가정들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될까를 조사해 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막 부모님이 없고 막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딱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주변에는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고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삐뚤어진 삶을 살아야 될 그 아이들이 굉장히 바른 길을 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우리 보통 쓴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상처를 쓴뿌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니까 쓴뿌리에서 자란 줄기 열매는 쓴 나무가 되어서 굽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쓴뿌리를 방치하면 이것이 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서 한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원래의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너무 인간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그 누군가에 받았던 그 상처들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그 많은 상처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어른이 되니까 그냥 포장은 하고 드러내지 않고 뭐 나이스하게 이렇게 막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불쑥 올라와서 폭발하면서 자기도 힘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같이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서 자랐고 안 믿는 사람들 틈방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믿는 집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에는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에는 여러분 잠깐 누리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단기 팀이 얘기해 주셨지만 대만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전도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1대1로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다들 이렇게 인상 쓰지 않고 물론 이제 전도 주면 받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 한국도 똑같죠. 근데 말을 걸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언어가 짧으니까 막 이렇게 짧은 중국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몇 마디 하는 정도였지만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거기 현직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러시던데 그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래요. 워낙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런 것들에 막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원래 중국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대요. 무슨 전도를 해서 어느 예배에 초대를 했는데 한 100명이 온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지 기다렸는데 한 명도 안 왔대요. 그게 이 나라 사람들의 정서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과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그 진짜 이유가 뭔가를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얘기로 내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좀 살펴보십시오. 저도 잠깐 일주일간 교회를 비웠는데요. 교회를 비우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지만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여기 뭐 아픈 사람도 많고 좀 신방 가야 될 때도 많고,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늘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들, 우리 삶의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 우리 삶에 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근본적으로 왜 내 삶이 이렇게 깨어지고 힘든가, 아픈가?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지만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를 처리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부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틈이 벌어진 상태로 지금 이 정도인데 이 틈을 빨리 메우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가다 보면 정말 계속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계속 깨지고 깨지는데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또 얘기하면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또 뭐 목사님인데 내 인생에 그런 얘기 함부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죠? 이게 성경이라면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되죠. 희한하죠.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회복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끌어간 영적 리더들,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여러분들 수문 앞 광장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거기에 다 모이게 하고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배경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풀어줬던 사람이 그 바벨론의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아가도록 명령해서 풀어줍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귀환을 할 때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번에 나눠서 돌아옵니다. 자,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얘기 많이 한 역사인데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서 간단하게 합니다. 3번에 나눠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때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 2차 때 중심 인물이 에스라였고 그리고 3차 때 중심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돌아올 때 총독의 신분으로 파견을 받아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때 돌아왔던 에스라,
그리고 3차 때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서로 호흡이 잘 맞았어요. 이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순식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들 이 기간을 지금 연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연도를 그냥 보셨잖아요. 첫 번째 기한하고 난 이후에 8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2차 기한하고 13년의 세월이 난 다음에 3차 기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차는 좀 멀지만 2차, 3차는 13년의 터울로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 3차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회복합니다. 이게 거의 100년의 역사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작정을 시작해보니까 52일 만에 그걸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헌당 예배.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나온 표현은 낙성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생각하기를 우리 이러지 말고 성전을 지어서 드렸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모으고 거기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오늘날 부흥회는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지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흥회는 성경을 읽는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 전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그리고는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래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성경은 이렇게 종이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거든요. 종이로도 이만큼 두꺼운데 이것을 두루마리에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분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끌려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전 그 창고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 일부가 훼손되고 도둑맞고, 그리고 또 일부 성경은 그냥 그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70년 만에 돌아왔고, 돌아온 기간도 100년이 걸렸거든요. 이게 시간 계산하면 거의 2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전을 회복하면서요, 창고 정리를 했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 창고 한번 정리해봐 했더니 세상에 거기에 먼지가 이만큼 두껍게 쌓인 두루마리 성경책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끄집어내봐라. 끄집어내봤더니 뭐 거기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말씀이 막 있는 거예요. 거진 200년 가까이 성경 일부가 물론 바벨론으로 훔쳐가서 가져가게 됐지만 거진 200년 가까이 사람들이 말씀을 펼쳐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이제 가르친 사람은 에스라니까 당신이 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는 말씀을 통독하는 부흥회가 바로 이 장면에서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들, 성경을 펼쳐서 읽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기를 쉬지 않고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물이 없는 곳은 죽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포항이 이렇게 괜찮은 도시가 되는 이유는 형산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오사에 그 절 있잖아요, 그죠? 그 뭐죠? 거기 연못이 있잖아요. 이게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살아남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곳은 말씀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말씀이 없는 것을 집중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물이 없듯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의 회복은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네? 말씀 펼치는 거. 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요 딱 들고 다니기 딱 맞는 분량만큼 주셨어요. 만 성경이 막 백과사전 20권짜리 분량이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까?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 한 권 성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근데 이 성경을 못 펼쳐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펼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에스라가 그 수문학 광장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이곳에 그 수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연못이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하루에 7, 8시간을 말씀을 들었어요. 자, 성경은 앞에서 읽는 에스라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루마리에 기록됐으니까 이게 카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말씀을 읽고 백성은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서서 듣는 겁니다. 적어도 한 8시간을 서서 계속 말씀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30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죠. 표정이 지금 몇 분이 지났는데 사인을 보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왠지 길 것 같다.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든데요, 서서 말씀을 8시간을 듣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프로젝트로 본문이 이렇게 띄워지지도 않아요. 그냥 듣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들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듣다 어떤 때는 마음에 감동이 들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그리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무거운 말씀도 있고 시원한 말씀도 있고 때로는 송곳을 찌르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요 귓구멍이 막힌 사람도 자꾸 듣다 보면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못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고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떤 분은요 말씀만 들으면 화가 난대요. 저는 분명히 화나게 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말씀만 들으면 졸린대요. 예. 어젯밤 야근하시고 오신 분이 조는 건 제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어젯밤 잠 8시간 자고 아침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커피 마시고 들어왔고. 근데 예배당만 딱 오면 완전히 막 잠이 쏟아져서, 그리고는 막 자기가 성경 한 장 읽는 것을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해내드린 것처럼 막 얘기해요. 나 성경 읽었다고. 여러분 만약에 뷔페 가서 식사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상하게 뷔페만 가면 음식 욕심이 좀 나잖아요. 평상시에는 한 접시만 먹어도 배부른데 있잖아요. 뷔페 가면 적어도 돈 얼마 이상 지불하고 갔으니까 막 안 먹던 음식 막 두세 접시를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다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는 욕심이 없습니까? 희한하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까먹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 지금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 집회를 열면서 말씀을 나눌 때 7절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여겨지신 분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의 최초 선교사, 공식적인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우리 조선에 와서 선교할 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제너럴 셔먼이라는 상선을 타고 우리 평양의 대동강을 타고 그 배에 통역관으로 따라 들어왔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하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 타고 있었던 제너럴 그 셔먼호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순식간에 배가 불타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강가로 뛰어나와서 나오는데 우리 조선의 관군들이 나오는 그 서양인들 그 자리에 다 목을 쳐서 다 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야 상인이고 군인이지만 토마스는 선교사였는데 그 강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계속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을 번역본을 들고 그 배에 올라탔는데 강바닥에서 바로 죽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토마스는 자기의 그 순교를 직감하고 강에 내릴 때 번역했던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강에 구경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뱀을 당해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조선에 들어왔던 1호 선교사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냥 순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성경책을 건네받았던 사람이 성경책을 혼자 읽으면서 예수 믿게 되었고, 특별히 또 재미있는 것은 12살짜리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성경책을 받아와서 이것이 금서라서 혼자서 못 읽고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아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성경을 찢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해서 성경책을 붙여놨는데 그냥 잠자리 누워서 성경 읽고 뒤척여서 옆에도 성경 읽고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도배된 그 성경 말씀 읽다가 이 사람이 혼자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게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옵니다. 나중에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이 널다리골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펼쳐서 읽는 순간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면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게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을 읽으면 막 기쁨도 있겠지만
여러분 처음 말씀을 읽는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너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발견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 힘이라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함이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 전체가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까지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걸 계산하면 거진 2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그 무너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더니 오히려 느헤미야가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성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 울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얘기를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예수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순간 잘못 살았구나 하고는 자기 삶을 돌이키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기붕무도 가서 그물을 던져라니까 나중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히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누가복음 5장 4절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죄인인데 난 너랑 가까이 하지 않을게. 그러지 않으시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당신의 수제자로 삼으셔서 12제자에서 으뜸이 가는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쓰셨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는가. 그 모든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이 본문은 설교하기 싫다 이런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찢어버리면 안 되나. 성경을 가감하지 말았는데 저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런 말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시잖아요. 우리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깨어짐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불구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겠다고 고집만 부리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그 한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만 주변만 그 맴도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당뇨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당뇨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마 준한 재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도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만복의